여명을 비전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두 번째로,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타자와 교제하는.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인재 양성의 세 가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다시 시즌2 러브레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는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받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두 번째는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여 다시 희망을 주는 우리. 세 번째로는 러브레터의 허브로 다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우체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1장은 러브레터의 베이직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편제 귀재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러브레터의 베이직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기도 제목을 나눴죠. 러브레터의 내용은 자녀됨과 교회됨이었죠. 러브레터를 전달하게 한 힘인 우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주소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었습니다. 자녀됨은 하나님과 친밀한, 아버지와 친밀함이고 아버지의 상속권을 누리게 되는 게 자녀됨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었죠. 교회됨은 모든 것을 화해시키고 통일시킨다는 게 교회의 가장 큰 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은 자녀됨과 교회됨을 주는 아버지를 더 잘 알고, 두 번째는 그 풍성함을 더 잘 알고, 세 번째는 그 힘과 능력을 더 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했습니다. 2장의 초반은 자녀됨이었습니다.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세상 풍조, 공중권세, 육체 욕심에 거기 성경에 보면은 다 각 단어마다 follow, 따라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끌고 다녔다는 겁니다. 원하지 않아도 끌고 가는 힘이 그 세 가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그 자녀 삼으심은 온 세대에 다가오는 커밍 제너레이션, 다가오는 온 세대에 러브레터로 하나님의 이 자녀됨의 권세와 은혜를 전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정교한 작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2장 초반부에 살펴봤죠. 그래서 1장은 이 러브레터의 베이직과 기도의 제목을 나눴다면 2장은 초반부는 자녀됨, 그리고 오늘 마지막 후반부는 교회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됨에 대해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고 또 자녀가 교회다.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고 사람이 교회고, 이 신앙 고백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고 기둥입니다. 그냥 교회라고만 하지 않고 교회됨이라고 하는 까닭은 오늘 21절에 성전이 되어가고, 마지막 부분에 21절 성전이 되어가고, 23절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딱 다 지어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엄밀히 말해서 공사 중입니다. 공사가 다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공사 중이라는. 그래서 언젠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교회로 완성될 교회를 향해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사 중인 교회됨, 그냥 교회라고만 하지 않고 교회가 되어 간다. 교회됨이라고 하는 거는 먼저 우리가 교회가 되기 전에, 아예 교회 생각도 하기 전에
내가 아무리 모태 신앙일지라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오늘 11절 첫 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좀 복잡한데, 먼저는 육체로 이방인이고요, 그리고 손으로 육체를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로부터, 좀 길죠. 그냥 어떤 무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되기 전에는 이방인이었고 무할례자였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 낄 수 없는 사람, 거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12절에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고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낯선 외인으로 희망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도 전혀 모르는 사람,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지한 사람, 이게 이제 그 교회 되기 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교회 되기 전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과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난 너 몰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 11절 12절을 하나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된 사람, 소외된 사람, 밀려난 사람. 이게 교회 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게 소외된 처지에 있는, 하나님에게 소외된 처지에 있는 아주 좋은 실례가 예루살렘 성전이죠. 예루살렘의 성전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성소, 성소, 또 마당들, 이렇게 세 가지의 구분이 있죠. 특별히 이방인이 성전 안 울타리로 넘어올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하는 레위기 법전에 나와 있는 경고문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보이던 보이지 않던 아주 강력한 룰로 설치되어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의 규정입니다. 그 당시 구약 시대 우리로 하면 교회의 규정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경계가 다 있는 겁니다. 이방인은 아예 못 들어가는 거고,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경계가 있는 거고,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규정이 있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죄 때문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죽음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원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교회 되기 전에는 이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고작 회당이 있는 거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딴 나라였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교회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정말 이건 횡재한 거구나. 이건 정말 측량이 되지 않는, 측량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를 우리가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교회 되기 전을 우리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이 짧은 고백이 세상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불려지고 감동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내면 깊은 이 양심의 본능에는 어느 순간 우리의 처지를 알 수밖에 없는 소외된 상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라고 하는 이 인간 본연의 모습을 알 수밖에 없는 그 양심의 본능이 있기 때문인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가 되기 전의 모습.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 우리는 본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본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입니까? 네, 여러분 교회입니다. 오늘 이 러브레터인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한 축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 열심히 외우고 기억하고 해도 내가 교회인가? 이게 내 안에서 워킹하면 그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지어져 가느냐? 그걸 알아야죠. 난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과연 지어져 가고 있느냐? 교회가 무엇을 공사하고 있는 중인가? 어떤 걸 공사한 중인가? 뭐 여명월도 공사했지만, 그러니까 실제적 본질적 교회인 우리가 어떻게 뭘 공사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죠. 엉뚱한 데 가서 망치질하면 안 되니까. 14절에 보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교회는 우선은 담을 헐었네요. 예, 막혀있는 담을 헐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 경계가 분명히 있었죠. 담이 있었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우선 교회는 벽을 허무는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어야 됩니다. 15절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한 세 사람은 그냥 한 명 나의 어떤 구원받은 하나의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어 성경에는 one new humanity.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의 어떤 한 존재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이 본문에서 원문과 영어를 볼 때는 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는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인류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인류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둘로 갈라진 사람들을 전혀 다른 새로운 인류로 창조하는 곳이 교회죠. 16절에는 이 둘을 한 몸으로, 계속 지금 둘을 하나로 계속하죠. 교회됨은 담을 헐고 새 인류를 창조하고 한 몸이 되게 하는 곳. 이게 교회의 공사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벽도 같은 이치인데요. 18절 말씀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 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이렇게 막혀있는 담을 허문다는 거죠. 국경을 허무는 겁니다. 경계를 허무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백인이 우월하다, 또 아시아인도 뭐 우월하다, 뭐 유대인이 우월하고 한국인이 똑똑하다, 이 개념 자체를 허무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하는 거는 무언가 열등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백인 중산층이 우리 일자리 잃었다니까 원래 백인이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등한 사람이 이게 내가 우월하다라는 거를 특별하게 강조하지, 원래 그렇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럼 자기 누리는 거죠. 원래 우월한 건데.
하나님의 자녀를 원래 내 가치가 우월하다는 걸 생각하는 사람은 굳이 남을 차별해서 눌러가지고 내가 우월함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공사하는 중인 건 뭐냐면 이걸 허물고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미국에 있는 백인 교회들을 비롯해서 이 전부 다 이걸 담을 쌓겠다는 거니까요. 국경을 쌓겠다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교회, 그리스도 교회에 전혀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오늘 이 교회는 담을 허무는 거예요. 근데 서로 간도 그렇지만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과 막힌 담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막힌 담, 이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주신 둘로 나눠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그 벽도 무너뜨려 주신다는 거죠. 첫 번째, 그래서 공사는 뭘 공사하냐? 벽을 무너뜨리는 공사입니다. 벽을 세우는 게 아니라 벽을 무너뜨리는. 두 번째는 그 공사는 무엇로 하느냐 그러면? 어떤 걸로 공사를 하느냐? 무엇로 벽을 무너뜨리느냐?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 13절은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래는 저 멀리 있었어요. 담벼락 밑에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휴전선처럼 아무리 해봤자 그 넘어가면 죽음이에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져 버렸어요. 하나가 돼 버렸어요. 가까워졌느니라. 뭘로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벽이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 벽이 무엇로만 허물어질 수 있느냐? 아무리 해도 무얼 해도 어떤 제도나 정치, 어떤 뛰어난 이론도 허물 수가 없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허물어져 버렸다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선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아시는 신앙의 성경 구절인 그리스도의 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안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모든 담이 다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담이 허물어지고 디스턴스가 사라졌어요. 거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두 번이나 16절 안에 십자가로가 나와 있네요. 십자가로 이 둘을,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십자가가 화해시켰고 십자가 담을 허물었고 십자가 때문에 서로 껴안게 되었고 십자가가 적대 행위를 종식시켰고 십자가가 담을 허물어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그 보혈의 공로만이 교회를 공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는 리노베이션은 우리 같이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여명호를 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면 생각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인부들을 구해서 알맞는 자재를 구해가지고 또 알맞는 기자재를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참된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벽을 허물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본질인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을 허물고 세상 사이에 사랑할 수 있게끔 벽을 허무는 건데, 무엇로 그 공사를 하느냐?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
예수의 보혈로서만이 교회는 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인류는 밖에는 없는 종족들이에요. 이게 우리가 밖에는 없는 못 봤던 인종들이어야 돼요. 새로운 인류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속들이고 자녀들이라고 하는 밖에는 구경 못하는 이게 종자들이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는 건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 이상울 권사님 자녀 호철이랑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피 검사해 보면 엄마랑 DNA가 틀리면 이거는 어디서 주워온 자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 집 자식이에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은, 이 인큐베이터는 밖에서는 다른 못 보고 구경 못 해야 되는 종자들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DNA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복음이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 보혈로 공사한, 그러니까 먼저 공사했어요. 뭘 공사했어요? 벽 허무는 공사했고, 두 번째는 공사하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피로 공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공사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뭐냐? 공사하고 난 다음에 모습이 뭐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화평, 평안하니까 저는 마음에 안 드는 번역인데 이게 다 개인적인 마음의 평안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He is our peace, 에이레네, 헬라어로 평화예요. 평화. 괜히 내 마음이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달라고 또 화평을 달라고 어떤 개인적 평안으로만 생각은 그것도 맞아요. 근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평화예요. 하나님의 평화, 샬롬이에요. 샬롬.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는 평화라는 거죠. 교회는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위해, 화평을 위해, 거기도 화평이라고 했는데 화평, 평화를 위해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불려지는 가장 첫 번째, 제가 가장 성경에서 좋아하는 구절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마태복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불려지는 중요한 건 뭐냐?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이게 뭐냐? 교회가 공사하는 일. 교회가 공사한 다음의 모습. 그러니까 자녀는 교회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불려지는 건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인부들은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되는 거고 교회는 뭘 보여줘야 되느냐? 하나님의 평화를 세상에서 이루고는 모습. 이게 교회라는 거죠. 15절에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피스죠. 교회를 통해 새로운 인류는 평화를 위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16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 똑같죠. 교회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교회됨의 이 뷰는 뭐냐? 교회가 되어가는 거를 쫙 봐요. 예수님이 47년째 지어져 가고는 성전을 저거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잖아요. 못마땅한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엉뚱하게 헤롯 성전, 제3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오히려 벽을 허물고 가난한 자, 부한 자, 이방인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이슈가 될 수도 없는 거고 교권을 가진 자와 일반 사람들 전부 다 벽을 쳐놔가지고
성전에 가면 질식할 것 같다는 거예요. 다 허물어 버리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에 못 박혀 내 피를 통해서 이거 사흘 만에 다 다시 짓겠다는 거예요.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의 정경인 뷰를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벽을 허무는 교회로 되어 우리도 여전히 공사하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 뷰는 뭐냐? 피스라는 거죠.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왜 DMZ를 위해 기도하고 가냐? 예수님 오면은 한 민족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 한국 민족이라고 한다면 가장 처절하게 평화가 깨어진 그 현장, 교회가 전혀 무력하게 서 있는 그 현장 같은 곳에 다음 세대들이 기도하게 해야 된다는 게 교회 미션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17절에도 또 나와요.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이거 평화예요. 평화. 평화를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니. 교회됨은 교회 안팎으로 피스, 평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뉴욕 우리 교회 사역은 평화 사역, 그러니까 피스 미니스트리. 어디 이제 뭐 노회나 이런 데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은 피스 미니스트리, 평화 사역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리스도를 통해 평화를 일하는 것, 이게 복음 사역, 전도 사역이죠. 노아방주가는 사역이죠. 서류 미비자들에게도 평화를 전달해 준 사역, 이민자 보호교회가 하는 사역이죠.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쓰는 그런 참된 교회, 이게 뉴욕 우리 교회 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됨의 결론.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교회는 공사 중인데 뭘 공사해요? 벽 허무는 공사. 두 번째, 뭘로 벽을 허물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벽을 허물어요. 세 번째, 이게 하니까 이 교회됨의 모습, 정경은 뭐예요? 피스, 평화. 결론은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게 그러므로는 영어 성경엔 consequently, 그러니까 그 한국말로 하면 결론적으로죠. 결론적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 영어 성경에 foreigner, 우린 외국인이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나그네 stranger, 그 낯선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떠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바깥에서만 빙빙 이 담 바깥에서만 빙빙 맴도는 그런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밀려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심에 와 서 있는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됨은 시민이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권속이 된다는 거죠. 새로운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라는 겁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먼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교회 터는요, 아무데나 세우면 되지 않아요. 교회 터는 우선 신약을 대표하는 사도들, 신약 대표 선수들인 사도들, 구약의 대표 선수들인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교훈 위에 서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신약과 구약의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터전 위에 세워져야 된다. 엉뚱한 데 세우면 안 되고 어떤 감정, 뭐 고쳐졌다는 기적, 뭐 이런 거 위에 세우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위에, 말씀 위에, 터전 위에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터를 벗어난 건 다 사탄의 모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20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코너스톤이죠.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기둥 밑에 기초로 받쳐놓은 돌. 사전에 보면 기둥 밑에 기초로 딱 하고 받쳐놓은 돌. 그 옛날에 교회들 보면은 그 돌에다가는 정초, 아니면 주초, 또 머릿돌 이렇게 파가지고 서예체로 써놓았죠. 그 교회들마다 보면. 두 번째 기능은 이 머릿돌의 기능, 모퉁이 돌의 기능은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둥 받치는 이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기능도 하고 벽과 벽을 연결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됨의 모퉁이 돌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됨의 주춧돌, 머릿돌, 모퉁이돌, 코너스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위에 올려놓지 않는 교회는 허물어진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만 올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위에서, 터전 위에서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예수님 위에서만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또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서로 예수님 때문에 서로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쟤는 나랑 원래 잘해줘서 친해. 이걸로 연결돼 있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쟤는 나랑 밥 먹어보니까 케미가 맞아. 야, 쟤는 참 나랑 이렇게 어떻게 자녀보다 더 이렇게 가까워. 이걸로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교회의 됨은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형제 자매예요. 이걸로 가까워지. 쟤랑 있으면 내 사업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죄다 교회들이 그러거든요. 솔직히 좀 얘기하면. 쟤랑 있으면 내가 좀 뭔가 이게 내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처집에 가니까 우리 애들의 교육이 영향을 좋게 받을 것 같아. 처집하고 가까워져. 이게 말이 돼. 이게 교회가 이미 아니라는 자기 선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예수님 위에다가 교회의 터전을 잡아 세운 거고. 그러니까 이건 개념 컨셉 자체가 없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나 조선 구한말 시대 이 선비들에게 이 복음이 확 들어왔을 때 이건 정말 새로운 신천지 개벽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 중심으로 빈부도 귀천도 없고 남녀도 구분이 없고 노소의 구분도 없고 노소 구분 요즘에 이 제너레이션 나이가 많고 젊은 사람이 갭이 세계 도처에 막 꽉 차 있잖아요. 빈부 이거 못 넘어가잖아요. 귀천 남녀 노소 다른 인종 제너레이션 이게 예수님 중심이면 다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됨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 지난주에 말도 안 되는 의사당 들어가서 이 폭력을 일삼았던 사람들의 뇌구조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또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들어갈 때 십자가 군병대가 그거 부르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중심으로 어떻게든 있던 것조차도 깨부수자는 건데 저는 월요일 날 거기 똑같은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 그 휴전선 더 높이 쌓려고 하는 이건 모두 다 없애달라고 이걸 위해서 미국 의회도 힘써달라고 그 기자회견에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왔는데 그 똑같은 자리에서 폭력을 이틀 만에 일삼더라고. 그러니까 이 빈부 귀천 남녀노소 인종 예수님 때문에 서로 모퉁이돌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게 교회죠. 우리가 가면 그냥 그렇게
되어줘야죠. 그래서 2년 전에 너무너무 이게 쉽지 않았던 거는 제가 그 벽을 쌓는 걸로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정을 만들어 놔버린 이 판국 자체가 제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니까 교회가 가면, 우리 교회, 뉴욕 우리 교회 가면 없던 평화도 만들어지고 있던 벽도 무너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목숨 걸고 내 자리 직을 걸고 예수 모퉁이 돌 때문에 그 벽을 허문다고 하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일생 동안은 목회하며 살아왔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역 자체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너무 자랑스럽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게 행복하거든요, 목회하는 게. 그래서 성전의 터전 위에서 또 예수님,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서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는, 되어가고 있는,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절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하나님이 또 세우실 처소, 우리 모두가 벽돌처럼 쌓여 이루어져 가는 성전이라는 거죠. 여명홀이 지어져 간 모습을 여러분들이 잊지 맙시다. 이게 뭐냐면 여명홀 그 이전, 직전 모습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봤잖아요. 귀신 나오는 집 같이 창문에 커튼 휘날렸던 것 본 분들도 계시잖아요. 폐허 같은 모습 본 분 계시잖아요. 비만 오면 바닥에 홍수가 나서 우리 아이들 막 넘어지고 했던 것, 여기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자녀가, 어린 자녀 가진 분들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런 곳이었. 이게 지어져 가기 직전 모습이죠. 지어져 가는 모습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과 비교해서. 팬데믹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하나 바뀌어져 갔던 모습 기억하세요. 이게 될까? 이게 맞나?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되어가네. 그 불완전했던 되어져 가는, 지어져 가는 모습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어진 지금 모습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후의 모습, 되어져 갈 모습. 그 공간에 예배터, 놀이터, 배움터, 여명의 인재들이 자라고 배출될 이 놀라운 꿈이 이루어지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이건 제 딴의 제 인생의 해석인데, 제가 생각하고 꿈꾸는 건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믿으면 돼요. 현실이 쪽박차고 현실이 어려워도 그냥 믿으면 되더라고요. 되어져 가더라고요. 네. 그 희망이 그냥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로 살아가는 거죠. 안 되면 말고가 아니에요. 되는 거라니까요. 저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들이 격려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됨의 공사 중 오늘 5가지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이 담이 있던 모습, 교회 되기 전의 모습. 두 번째, 교회됨의 공사 중은 담을 허무는 것.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공사하는 것. 네 번째는 공사 후의 모습이 평화라는 것. 마지막 5번째, 교회됨의 터전은 뭐예요? 성경. 교회됨의 모퉁이 돌은 예수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내일은 노아방주 팀이 또 특송을 하니까 노아방주 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 뭐 만만치는 않지만 여튼 최대한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유념하게 생각하면서 교회 리더십이
예배 공동체를 지키고 하고 있는 사역을 중지하지 않고 하나님 복음을 흥황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우리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되기 전의 모습, 비참했던 소외된 모습, 밖에 얼쩡거렸던 그런 우중충한 모습, 그거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사 시작하는 벽을 허무는 모습, 또 그리스도의 피로 그 벽을 허무는 모습, 주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모습, 성경이 우리의 터전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모두 다 연결되어져 가는 모습, 하나님, 이 놀라운 교회됨의 권세, 은혜를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